네, 이제 잠언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주는 잠언인데 본격적인 잠언의 내용이 시작된 게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하나님의 길은 말해주지 않았고 일단 멀리해야 할 악인의 길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으로 시작했지요. 지혜의 시작은 지혜가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그것도 반복되는 경고였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경고의 말씀은 아버지와 아들을 등장시킨 후에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더라도 따르지 말라. 따르지 말라는 명령의 금지 대상은 물질에 대한 탐심이었습니다. 악인이 악행에 가담시키려고 많은 이익을 보장해주고 공정한 이익 분배를 약속하더라도 믿지 말아라. 따라가지 말라. 만일 따라간다면 여호와께 심판을 받아 너의 생명은 끝날 것이다. 먼저 지혜롭지 않은 길을 알려줍니다. 그리로 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지혜를 배우기 전에 경고부터 들어라. 반복해서 들어라. 귀에 피가 나기까지 들어라. 의미심장한 내용이지요. 오늘 살펴볼 본문 역시 지혜롭지 않은 길, 즉 불순종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길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만 알고 있는 대로 행하지 않고 들은 대로 따르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뭘 알지 못하는 무지함이 아니라 알지만 따라가지 않는 불순종입니다. 잠언은 그 불순종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 해결책이 바로 지혜라고 말하는 게 잠언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불순종의 해결책인 지혜는 첫 번째, 내 길이 하나님의 길과 다르다는 깨달음을 줍니다. 거기에서 시작해요. 두 번째, 내 길을 버리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받아들여라. 너의 길을 버려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여 실행하라. 순종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해결책인 지혜는 먼저 하나님의 길을 알고 내 길이 잘못되었음을 인식하고 돌이켜서 내 길을 버린 후에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여 따르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면 더없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 중에 처음부터 순종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불순종해서 그 결과로 어려움을 겪어본 후에 이게 하나님의 길이 아니구나 하고 잘못을 깨닫는 다음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여 순종에 이릅니다. 100이면 100 다 그럴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해 놓으셨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였습니다.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는데 베드로가 거부합니다. 그 부분의 구절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지요.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베드로가 처음에는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참고로 저는 이때의 베드로가 참 얄밉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거부했던 이유는 어찌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으실 수 있단 말인가?
어찌 제자가 스승에게 발을 내밀 수 있는가? 이러한 겸손한 마음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정말 베드로의 생각이 그랬다면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실 때 예수님을 뜯어 말렸어야죠. 다른 제자들을 씻어 주실 때 베드로는 입을 꽉 다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차례가 되자 마치 자신은 예의 바르고 공손한 제자인 양, 주님, 내 발은 절대 씻지 못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절대로라고 말했는데 원어의 뜻은 영원히입니다. 영원히 저를 씻지 못하실 겁니다. 주님은 저의 영원한 주인이시지요. 자기 딴에는 예의를 갖췄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주님의 영원한 종이고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주인이시니까 예수님이 내 발을 씻지 못해. 틀린 말은 아닌데 다른 제자들은 뭐가 됩니까? 베드로 얄밉잖아요. 야비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겸손함을 드러내려 했다면 처음부터 예수님을 뜯어 말렸어야죠. 나서기 좋아하는 그 베드로가 왜 입을 꾹 다물고 있다가 자기 차례때가 되어서야 주여 어찌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으시겠나이까. 그럼 전에 예수님께 발을 내민 제자들은 졸지에 버릇없는 사람 되는 거잖아요. 참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러한 태도를 겸손으로 여기셨을까요? 아닙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러한 태도를 오만방자하다고 여기셨습니다. 불순종으로 여기신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 생각에 옳은 길을 선택한 거지요. 예수님의 길보다 자기의 길, 자기의 방법이 더 낫다고 판단한 겁니다. 심지어 다른 제자보다 자신이 더 옳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영원히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굉장히 차갑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을 제시하실 때 예수님은 절대 상대방의 사정을 봐주지 않으십니다. 매몰차셔요. 아주 무섭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길이 옳고 예수님의 길이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얻으려고 찾아온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 지금 물질에 얽매여 있다. 그 상태로는 지옥에 간다. 물질 다 버려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평생 물질을 모아온 사람인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다 버립니까? 그냥 재산의 10% 정도만 포기하라고 하시지. 그 청년이 예수님을 따라오기 시작하면 차후에 20%더 버려라. 좀 더 지나서 한 50% 정도 버릴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그 청년이 따라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단호하셔요. 너의 길 틀렸다. 너의 길 완전히 버리고 내 길을 따라야 한다. 아니면 너는 지옥에 간다.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 나와 영원토록 아무 상관이 없어.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베드로 지옥 간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그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죄인들을 섬기러 오신 하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발 씻어주는 그 현장은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제자들을 섬기려고, 죄인들을 섬기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을 발 씻어주는 것으로 보여주신 건데 베드로가 자신의 알량한 양심, 인본적인 겸손으로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무섭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 나랑 아무 관련이 없어. 영원토록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길입니다. 베드로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딱 이거 하나뿐이에요. 스승이 제자를 섬기는 길, 하나님이 죄인을 섬겨주시는 길, 십자가의 길 말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발을 씻어줄 거야. 거절해? 거절하면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는 것도 거절되는 거고, 나의 피로 너의 죄를 씻는 일도 너가 거절하는 거야. 너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 그 순간 베드로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느낌이었을 겁니다. 내 길이 하나님의 길과 다르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그 순간 자신의 길을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여 순종합니다.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목욕시켜달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됐다. 발만 씻으면 된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우리는요, 단번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베드로처럼 불순종을 거쳐서 질책을 받고 회개하고 그런 후에 내 길을 버린 다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 안에 여전히 죄성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도 죄성을 따라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성령의 책망을 받습니다. 아, 내 길이 하나님의 길과 다르다. 거기서부터 지혜가 시작돼요. 그 지혜가 불순종에 대한 성경의 해결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지혜가 의인화되어 나타납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잠언 1장 20절.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성경에서 지혜는 보통 여인으로 등장합니다. 지혜라는 여인. 감사하게도 우리나라에는 지혜라는 이름의 여성이 많죠. 김지혜, 이지혜, 최지혜 등등. 남자 중에는 지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혜라는 여성이 길거리와 광장에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혜의 특징이 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20절, 2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작.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여기서 지혜의 첫 번째 특징 나타납니다. 지혜는 특정 대상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혜라는 여성이 특별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에게 지혜를 가르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외쳤습니다. 공간 배경을 보십시오. 1장 8절에서처럼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혜를 전달하는 가정 세팅이 아닙니다. 가정이 아니라 길거리예요. 광장입니다. 시끄러운 길목입니다. 성문 어귀와 성중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모든 사람이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문이 열려 있어요. 지혜의 첫 번째 특징, 지혜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 누구나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지요. 다시 1장 7절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누구나 지혜를 얻을 수는 있지만 그 가능성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만 그 모든 사람이 지혜를 얻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만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일단 지혜의 첫 번째 특징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 두 번째 특징입니다.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지혜의 두 번째 특징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지혜를 싫어한다. 누구나 지혜가 좋다는 것은 알아요. 누구에게나 지혜가 열려 있습니다.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지혜를 싫어합니다. 아이러니이지요.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라는
사자성어 있지 않습니까? 사자성어인가요? 속담인가요? 좋다는 거는 알지만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지혜가 열려 있는데 지혜를 거절해요. 지혜를 거절하는 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혜를 거절하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길 모르고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혜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 특징, 26절부터 31절까지 나오는데 30절, 31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지혜를 거절하면, 하나님의 길을 외면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게 된다. 이게 지혜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지혜를 거절하면 불순종하게 되고 불순종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혜의 세 가지 특징. 첫 번째, 누구나 지혜를 얻을 수 있다. 두 번째, 하지만 사람들은 지혜를 싫어한다. 세 번째, 싫어해서 지혜를 거절하면 자기 행위, 불순종의 열매를 먹게 된다. 이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보니까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걸 알게 되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성경을 통해 지혜가 주어질 때 그 지혜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순종의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지혜를 얻지 못해요. 불순종하게 될 것이고 불순종하면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 악한 열매를 먹고 싶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알겠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지혜를 안 받아들일까요? 왜 우리는 지혜를 거절하지요? 순종이 올바른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왜 우리는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인가? 이거를 잠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을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것처럼 느끼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매사에 조신하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일까요? 또 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지혜를 멀리하려고 할까요? 그 이유들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유, 지혜를 거절하는 이유, 그래서 불순종하는 이유, 1장 24절 앞부분입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지혜라는 여인이 불렀어요. 이리로 와라, 이리로 와라. 그런데 듣기 싫어했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유 첫 번째, 말씀을 듣기 싫어해요. 여기서 듣기 싫어했다는 것은 듣기는 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가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 가르침을 강한 의지로 거부한다, 이러한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유이자 경외하지 않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강하게 거부하는 거예요. 듣기 싫어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강하게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영혼에 교만이 깃들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생각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애굽 왕 파라오였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모세와 아론이 계속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강력한 역사를 통해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강력한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셔요. 하지만 파라오의 마음이 교만했습니다. 강팍했습니다.
그 마음에 어리석은 생각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듣기 싫어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내보내겠는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어떻게 망하는지 자기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거절해요. 결국에는 큰아들까지 잃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거부합니다. 강한 의지로 하나님의 길을 거부합니다. 불순종의 열매를 톡톡히 맛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유이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말씀이 들려올 때 거부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싶거들랑 말씀이 들려올 때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장 24절 후반부입니다.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두 번째 방법,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지혜를 받지 못하고, 지혜를 얻지 못하니까 순종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불순종의 열매를 먹게 되는 거예요. 돌아보지 않는다. 무슨 뜻일까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파라오는 듣기 싫어하는 부류입니다. 듣기는 하지만 마음이 교만해서 거절하는 경우예요. 지금 여기 후반부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요,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사람입니다. 듣는 것조차 잘 안 돼요. 어떻게 보면 파라오보다 더 안 좋은 경우이겠지요.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이 옆에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어폰을 끼고 최대한 볼륨을 키워서 음악을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그런 이어폰도 있대요. 옆 사람이 아무리 크게 말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옛날에 가족오락관이라는 프로그램이 생각납니다. 출연자들이 귀에 이따만한 헤드셋을 착용하고 무슨 말을 전달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합니다. 예배 중에 어떤 사람은 말씀은 듣는데 그 가르침을 거부합니다. 들어요. 거부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배 중에 핸드폰으로 뭔가를 검색합니다. 쿠팡 들어가서 물건 사고 안 들어요. 그러니까 무언가에 팔려 있는 거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잡니다. 여러분이 길거리에 나가 복음을 외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파라오 같은 사람은요, 여러분한테 득달같이 달려와서 조목조목 따지면서 반박하고 욕하고 갈 겁니다. 반면에 24절 후반부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요, 전화 통화하면서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불붙은 떨기나무를 봤습니다. 처음엔 어떻게 했죠? 그냥 지나쳤어요.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있네 생각하고 갔을 겁니다. 한참 갔는데 그 광경이 뇌리에서 떨쳐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광경을 뇌리에서 떨쳐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있는 자체가 아주 이상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떨기나무는요, 거대한 나무가 아닙니다. 굉장히 작은 가시덤불입니다. 거기 불이 붙으면 크게 한번 확 타올랐다가 금방 재가 되어 버립니다. 근데 모세가 바라볼 때 불이 붙어 있었어요. 그럼 누군가가 방금 불을 놓았거나, 아님 모세가 바라보기 직전에 번개가 내리쳐서 불이 붙은, 그래야만 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번개가 내리쳤으면 모세도 알아챘겠지요. 번개가 안 쳤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불을 지폈을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이 산에 누가 갔다 왔을까? 왔다 갔을까? 불 놓은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발자국도 없고, 또 그 가시덤불이 계속 불 붙어 있어요. 까맣게 타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상하지요? 모세가 걸으면서 생각했을 겁니다. 이상하네, 이상하네. 잊으려 했는데 생각할수록
호기심이 생겨요. 그래도 얼마든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지나쳤을 수 있을 겁니다. 아, 나는 지금 양을 돌보느라 바빠. 저런 거에 신경 쓸 시간이 없어. 나 할 일이 많아. 전화 통화하고 인터넷 검색하고 말씀 안 들을 수 있는 상황인데 모세가 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혼자 간 게 아닙니다. 그 많은 양떼를 도로 몰아서 간 거예요. 너무 귀찮은 일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저는 이 대목도 너무 기분이 안 좋아요. 처음 봤을 때 모세야 하고 부르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모세가 지나쳤다가 한참 가다가 멈추고 돌아오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만약 그냥 갔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세? 아찔해요. 지혜가 큰 소리로 부릅니다. 외쳐댑니다. 관심 갖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와서 따지고 욕하고 침뱉고 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시하고 지나쳐요. 그런데 지나쳤다가도 모세처럼 또 베드로처럼 돌이켜야 됩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잠언은 말합니다. 처음 불렀을 때 너희들은 안 올 것이다. 그러나 내가 손을 내밀면 돌아와야 된다. 그냥 일단은 가래요. 우리가 죄인이니까 안 들립니다. 안 들려요. 그래도 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 들리면 돌아와야지. 생명을 전하고 있는데 그냥 안 들린다고 이해가 안 된다고 그냥 가? 돌아와야지. 사람들은요. 넌 떠들어라. 나는 내 길을 가련다. 그렇게 지혜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세 번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장 25절 전반부입니다.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멸시한대요. 이 구절의 멸시라는 단어, 거기에 해당하는 성경 원어의 의미는요, 흘려보낸다입니다. 흘려보낸다. 모든 교훈을 흘려보낸다.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하다가, 이 구절을 공부하다가, 한쪽 귀로 듣고 다른 쪽 귀로 흘려보내는 것을 말하나? 그럼 앞에 한 얘기랑 똑같잖아. 아니었어요. 이게 흘려보낸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뭐냐면요. 여기 상상해 보세요. 개울이 흐르고 있습니다. 물이 졸졸졸졸 흘러요. 깨끗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내가 오염된 물을 섞어요. 그래서 흘려보냅니다. 이게 멸시예요. 즉,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이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야 하는데 나의 이 나쁜 길을 하나님의 길에 섞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한다, 흘려보낸다 라는 뜻입니다. 타협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내 생각은 버리고 따라야 되는데 내 생각을 주섬주섬 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면서 내 길과 조금 부닥치면은 적절히 타협점을 찾아내면서 내 길은 내 길대로 가져가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길을 멸시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체가 간음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음욕을 품으면 그게 간음인데 우리는 그게 설마 간음이겠어? 실제로 행동 안 하면 괜찮은 거 아닌가? 남을 미워하면 살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남을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딨어. 그냥 그렇게 그냥 덮어두고 사는 거지 하면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을 적절히 섞어버립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안심하고 싶어요. 내 바뀌지 않는 삶인데 그래도 내가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라고 안심하고 싶어 합니다. 의도적으로 착각하고 싶어 해요. 그래야 마음이 편하니까요. 물질에 대한 탐심 부리고 싶은데 자꾸 목사님이 부리지 말아라, 부리지 말아라 하고 싶은데 어떡해요? 아, 이건 죄가 아닐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을 섞는 거. 자, 이제 네 번째 방법. 25절 후반부입니다.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지혜, 성경 말씀의 책망을 받지 않는데요. 우리는요, 우리의 잘못을 지적받을 때 싫어합니다. 여기서 책망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그 책망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러한 뜻입니다. 내가 잘못한 게 명확한데도 지적받으면 일단 거부해요. 내 생각이 틀렸다고 인정하는 거 죽도록 싫어합니다. 책망받는 거 죽기보다 싫어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림을 그리고 아, 이거 어때? 그림 평가 좀 해줘. 솔직하게 평가해줘. 근데 솔직하게 평가하면 큰일 나는 거 아시죠? 그건 여성들이 미용실 갔다 와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예쁘게 했어요. 나 머리 어때? 아, 솔직하게 말해줘. 솔직하게 말하면 큰일 납니다. 안 돼요. 하물며 내가 잘못되었다고 책만 받는 거 순순히 받아들이겠습니까? 명확하게 증거가 딱 드러났다. 그러면 책망을 받아들이느냐? 아닙니다. 억울하다고 호소합니다. 그럴 뜻은 아니었어. 핑계를 둘러대지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죄를 범한 후에 발각되었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과부터 하는 사람 없습니다. 일단은 혐의를 부인한다라고 기자들 앞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합니다. 근데 명백한 증언들이 속출합니다. 그러면은 사과문을 발표하는데 이게 사과인지 아닌지 모를 매번 등장하는 표현이 뭡니까? 지가 잘못해놓고 유감이래요. 그리고 본의 아니게 그랬다라고 합니다. 제일 교묘한 표현이 이유를 불문하고 사과드립니다. 뭐 이런 거예요. 이유를 불문하다니요. 이유가 있으면 안 되죠. 근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합당한 이유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억울한 점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사과하겠다. 이런 교묘한 표현입니다. 이유를 불문하고라니요. 나쁜 짓인 줄 알면서도 자기 욕심 챙기려고 나쁜 짓 한 건데 이유를 불문하다? 사과할 때는 이유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할 때 죄 고백하는 곳 제가 살펴보니까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핑계댑니다. 다윗은 달랐습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죄를 지적받은 순간 아, 유감입니다. 본의 아니게 제가 밧세바를 범했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제가 죄를 졌습니다. 이따위 소리 안 했습니다. 다윗의 회개가 딱 한마디였어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히브리어 본문으로 보니까 더 간단합니다. 여호와에 대한 나의 범죄이니라. 핑계 없어요. 유감 없습니다. 죄를 짓게 된 경위 설명하는 말 없습니다. 여호와에 대한 나의 죄, 이걸로 끝입니다.
반면에 사울 왕은 왜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느냐? 사무엘 선지자가 죄를 지적한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그랬습니다. 재물을 남겨두었습니다. 핑계 대지요? 본의가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널 버렸어. 이러한 판결을 듣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유를 덧붙여요. 내가 하나님보다 백성의 말을 더 두렵게 여겼나이다. 뭐 하자는 거지요, 이게? 자신의 심리 상태를 정상 참작해달라는 겁니다. 죄를 지었으나 백성이 무서워서 본의 아니게 지었고 유감이고 이유는 많지만 이유를 불문하고 일단 잘못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거지요. 책망 듣기 싫어합니다. 이제 요약하겠습니다. 불순종이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 불순종을 해결할 잠언의 해결책은 지혜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 얻을 수 있어요. 지혜의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경외하는 자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 얻을 수 있다. 지혜는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싫어합니다. 싫어해서 지혜를 거절하면 불순종하게 되고 불순종하면 불순종에 합당한 열매를 먹게 됩니다. 이게 지혜의 세 가지 특징이었죠. 너무 어려워요.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면 되는 건데 왜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는 게 이렇게 힘들까?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첫째, 내 영혼이 너무 교만해서 말씀 듣는 거 거부한다는 겁니다. 둘째, 내 삶이 너무 바빠서 여러 가지 분주해서 하나님의 길 아예 관심조차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셋째, 하나님의 길은 너무 어려우니까 내 길을 조금씩 섞어서 하나님의 기준을 낮추려고 하는 거. 넷째, 내 잘못이 드러나서 책망을 듣는데 싫어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여호와를 경외할 수 없대요. 그래서 지혜를 얻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해서 우리 삶에 악한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악한 열매가 맺히는 것만 보고 이걸 어떡하지? 뭘 어떡해요? 뿌리부터가 잘못됐는데 열매를 보고서 열매를 바꿀 수 있을까요? 못 바꿔요. 뿌리가 시작이에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거부하는가? 나는 말씀을 듣고 읽고 하는 시간에 내 마음을 분주하게 만들어서 말씀을 지나쳐버리는가? 아니면 아주 작은 말씀 한마디라도 붙잡으려고 집중하는가? 하나님의 길이 있고 내 길이 있으면 이 둘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결국은 타협하는가? 아니면 내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려고 노력하는가? 내가 잘못해서 책망이 들려올 때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거절하는가? 이 네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이 중에서 하나라도 걸리면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아닌 거지요. 지혜를 얻지 못하고 순종할 수 없을 겁니다. 순종하지 못하면 불순종에 따르는 악한 열매를 먹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혜의 길이 복되다는 거 우리 잘 알아요. 근데 그 길이 너무 어렵습니다. 좋은 줄은 아는데 쉽게 갈 수 없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고, 주님과 함께 동행해서 가야 하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겸손하게 말씀을 펼쳐 읽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싸우십시오.
내 자아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거부하려는 내 자아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그냥 지나쳐 버리지 말고 다시 그리로 돌아가서 읽고 또 읽고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을 섞는 타협 멈추려고 노력하십시오. 싸우셔야 됩니다. 또 책망을 받을 때 당연히 듣기 싫지요. 힘듭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펼쳐서 책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자만이 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들은 말씀 마음에 품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